오늘은 서원의 심장이 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생각했던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이 계획하지 아니했던 것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때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징검다리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해 보기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왔을 때 첫 성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가 베레아 사람들, 성경을 사랑하는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서 큰 힘을 얻게 되고요, 그들과 함께 도망하여서 아테네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의 상황들을 보면서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왔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는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고소하는 이 사건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를 어떻게 도왔는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라는 지역에서 머리를 깎게 됩니다. 그 머리 깎았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입시 공부시킨다고 고생 많으셨죠? 요즘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시의 성공 조건이 무엇이냐? 뭐예요? 입시의 성공 조건, 첫 번째,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자신들이 살아가는 정도의 경제력 가지고는 아니고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집안의 어떤 그런 경제력이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엄마가 열심히 여기저기서 어느 학원이 좋은지, 어느 선생님이 좋은지 정보를 가져야지 아이 입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 것이 좀 의아합니다. 아빠의 뭐요? 무관심.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입시할 때 이게 아빠의 무관심이 입시의 성공의 요인이다, 이 얘기는요, 느닷없이 아빠가 관심 가지면 더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굉장히 무관심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와 아덴이 포함되어 있는 아가야라는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굉장히 권력자였지요, 갈리오라는 사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토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갈리오가 아니었는데 그가 로마의 그 원로원의 한 사람인 갈리오라는 사람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면서 갈리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도 로마의 원로원 멤버였고요, 그의 형은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니까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서 단 한 2년 정도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AD 51년, 52년에 아가의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것들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스 델포에서 발견된 비문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문에 보면 클라우디어스 황제가 쓴 서신의 사본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나의 벗 아가야 총독 갈리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무는 곧 시간에 거의 동일하게 같이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저 성경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특별히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사람을 이곳에 두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자신의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다시 고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을 딱 보호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법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죠. 우리 이 재판이 법정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 이방 나라 로마법이 적용되고 있는 곳에서 법정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때 끌고 가는데 주동했던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를 법정으로 데려가서 이 갈리오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법정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식 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떼쓰면서 했던 것이라는 것을 이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서 유대인들이 이 법정에서 갈리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리오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지금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로마의 일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선을 싹 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유대인의 법에 관한 것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갈리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것들 다 갖췄던 사람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서 재판해 달라고 하는데 이 로마 법이 적용되어 있는 고린도의 이 법정에서, 아가야의 이 법정에서 할 일이 아니다 판단했다는 거예요. 갈리오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쩌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을 때 사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막아섭니다. 됐다라고,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 소송을 바로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어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근데 이 오늘 갈리오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가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보호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적용되어서 그가 보호받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로마법 안에서 그가 유대인들 위에는 그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보호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지요.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회당장 소스데네가 쫓겨나는데 주변에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습니다. 보니까 법정을 어지럽혔던 거예요. 고린도 법정을 어지럽혔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갈리오 총독을 괴롭혔던 것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때렸다. 성경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저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때렸다. 근데 갈리오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느라 가만두는 거예요. 갈리오가 가만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가만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가만두는 거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아지죠. 바울을 대적했던 소스데네란 이 회당장을 때리면서 치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근데 재밌는 모습은 갈리오가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죠.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EJ라는 말을 아시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 적용되는 갈리오 총독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쳐내고 있는 장면, 무관심으로 그를 쳐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갈리오 총독의 무관심은 바울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여기서 저에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때로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사라져가는 것, 그게 복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들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좀 관심을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갈리오의 무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었고, 이 사도 바울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때로는 우리 삶들 가운데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관심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풀려났던 것은요, 갈리오의 무관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갈리오 관심 가져서 막 듣기 시작하고 이랬으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선을 그어버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법이 적용되는 곳 안에서 보완받을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습니까? 서글퍼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신 것이다 생각할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2002년 월드컵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서울시청구 광장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응원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하면 박수 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했던 것 같아요. 히딩크 감독이, 그죠? 그때 유명한 선수들 보니까 홍명보, 안정환, 이영표, 박지성 등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그때 4강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대단했어요. 좀 아쉽기도 한 면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 올라갔으면 최선을 다해서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발굴해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박지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선수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히딩크에게 달려가서 안기는 장면입니다. 제일 기뻐하면서 안기는 장면인데요, 사실 저 박지성 선수를 히딩크가 다 키웠다 하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해외로 같이 불러가기도 하고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팀에서 굉장히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그곳에서 레전드, 전설이라는 이름을 붙을 만큼 열심히 잘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에게 붙어있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 그 얘기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축구 선수들 이만큼 뛴다면 박지성 선수는 훨씬 더 많이 뛴다. 그래서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90분 내내 그렇게 열심히 뛰는 선수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는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선수예요. 그래서 그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받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도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심장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심장이에요. 육신의 심장, 우리 심장이 뛰면서 살아가는 이 육체라는 심장을 가지고 그가 있었어요.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이라는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심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이라는 심장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명의 심장이 그 마음속에 박동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의 심장 안에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이게 보답하겠다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서원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기도 하지요. 그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원을 하면 꼭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서원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서원이란 것은요, 내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분명한 자세예요.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약속인 것이죠. 서원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서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서원의 구절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잉태하지 못했을 때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서약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아들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의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표현하는 것이죠. 서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은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특별히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그것이 서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겐그레아라는 지역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서원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아마 고린도 지역에 와서 1년 반 있는 동안 그가 서원을 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어떤 서약을 했을까, 서원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약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 구별하면서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나시린의 서약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겠다,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포도주는 음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들이 음식으로 먹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겠다 서약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서약을 했어요. 삭도를 가지고 머리를 대지 않겠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약속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명을 마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머리를 깎으면서 서약하면서 헌신하고 다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서원했던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원하고 했던 사명들을 이제 다 마무리했다라는 의미에서 그 겐그레아라는 지역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 마무리한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요. 겐그레아라는 지역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기 겐그레아라는 항구인데요. 지금 다 침수되어서 저는 유적같이만 남아 있는데, 저기는 교회로 보여지는 그런 터입니다. 지금 다 침수되어서, 지진이 일어나서 다 침수되어서, 저 지역이 침수되어서 저런 것만 남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 가면은 예전에 항구가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사명을 다 하고 머리를 자르고 그 겐그레아 항구에서 이제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겐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사명이
다 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 나의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이 끝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라는 심장이 뛰고 있었는데 그 심장의 가장 핵심에 서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었고, 살아있는 그 서원이 그의 사명을 움직여서 그를 움직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사명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서약한 그 서원의 약속의 말씀이 뛰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심장이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심장이 뛰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예수님도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도 육신적으로는 다 내려놓고 싶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사명의 심장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을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사명의 심장은 뛰고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주님처럼 다 이뤘다, 사도 바울과 같이 머리를 깨끗하게 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서원을 다 이뤘다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뛰어야 합니다. 그 사명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헌신적으로 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의 심장 안에 서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서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서원의 심장이 뛸 때, 우리 안에 서원이 살아있을 때 우리 사명의 심장이 뛰게 되고, 그렇게 심장이 뛸 때 우리 인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감이 다시 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